할렐루야. 4월 9일 화요일 기쁨의 50일 9일째입니다. 어제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주님의 인도 따라 또 찬양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전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무슨 일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영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아버지께 드리옵나이다.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오순절 대망 기쁨의 50일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이 새벽 제단이 날로 새롭게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은총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시간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프라미스 교회가 전 세계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도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프라미스 교회 각 기관들을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드러나는 귀한 기관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포포튼 윈도 18억 5천만 어린 영혼 구원하는 사역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옵시고 아버지여 이 18억 5천만 어린 영혼 구원하는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김남수 담임 목사님 늘 피곤치 아니하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풋버튼 윈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영광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하현행 목사님 항상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은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현행 목사님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50일 순례를 우리가 계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 속에서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만 오면 잘 안 되는 영어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잖아요. 문법 기초 있지, 단어 어느 정도 알지. 그러니까 본토에만 가면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먼지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먼지가 벗겨지면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5년 살았으면 산 만큼 영어가 이렇게 늘면 얼마나 좋겠고 10년 살았으면 10년 산 만큼 그렇게 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안 돼요. 또 살다 보면 한국말은 또 잘 되던 한국말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늘지 않는 영어, 줄어드는 한국어, 거기다가 끼어드는 스페니쉬까지
그래서 이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그래서 미국에 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국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 의식적으로 말을 걸고 뭐 되든 안 되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늘더라고요. 뭐 영어를 전공했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고 부딪혀서 자꾸 해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빨리 늘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집안에 피아노 한 대를 들여놨다고 해서 그날로부터 온 식구들이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아니에요. 뚱땅거리고 자꾸 쳐봐야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어제는 바이엘 1번까지 쳤으면 오늘은 바이엘 2번 치고 내일은 바이엘 3번 치고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거기서 이제 훌륭한 음악가도 나오고 피아니스트도 나오는 것처럼 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그냥 끝나는 거로구나.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이제 천국에서 깨어날 확신과 자격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로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딱 정리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트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고작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풍성한 차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애굽을 막 빠져나온 것,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이제는 저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이 광야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광야를 잊어먹어요.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알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구원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 과정,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이것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마지막.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 앞에 것을 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과정을 영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점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출애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날 일어나는 사건이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단계를 구원의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좀 신중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대충 살고 어떤 뚜렷한 방향 없이 그냥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그냥 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분명한 이렇게 과정이 있고 방향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고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딱 한 번이면 족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도 딱 한 번이면 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세례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이렇게 물을 뿌려서 받느냐, 아니면 물속에 잠겨서 받느냐, 그런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꼭 침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성결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 성결교단에서 주는 세례는 장로교처럼 이렇게 목사님이 접시에 손을 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축여서 머리에 이렇게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 빤히 쳐다보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세례로구나. 물론 그 전에 이제 문답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제 침례를 줍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참 멋있더라고요. 그 의미로 봐서는 보다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받은 세례는 무효고 다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 세례를 어떤 식으로 받느냐, 그거는 세컨더리.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첫 번째 과정, 칭의, 단 한 번의 사건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성화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몇 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몇 년 전에 성서대학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5년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분은 굉장히 자신 있는가 보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5년 정도만 있으면 이제 자신의 지금의 부족함도 다 메꾸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잘 안 될 텐데, 결국 이 과정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바울 역시 구원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지금 두 번째 과정에 와 있습니다. 자기도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노라.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뒤에도 뭐가 있고 앞에도 뭐가 있는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게 바로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살아왔던 광야에 지나간 삶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잘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잘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일들도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운전할 때 요새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봄 기온이 이렇게 감돌고 그러니까 좀 몸도 나른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주위가 산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벼운 교통사고를 만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초보와 이 노련한 운전자의 차이점이 뭔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초보 때는요 앞을 보는데 뒤가 안 보여요. 앞만 보기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이 뒤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의 자세를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몸을 핸들에 딱 붙여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조금 경력이 붙고 여유가 생기면 핸들에서 몸을 좀 이렇게 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이
이마 위에 있는 리어 뷰 미러라고 하는 뒤를 볼 수 있는 이걸 가끔씩은 이렇게 보면서 운전합니다. 그러면 앞도 보면서 내 뒤에 차가 한 대 오는구나. 저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네. 이거 차선을 좀 비켜줘야 되겠구나. 판단을 하면서 소위 방어 운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를 이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너무 뒤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뒤는 그냥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되는 거예요. 주로 앞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옆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걸어갈 때보다도 차 안에 있는 게 더 편하네. 사방이 다 보이니까. 앞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니까. 걸어갈 때는 뒤는 안 보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앞을 주로 바라보면서 뒤의 것은 가끔씩 한번, 뒤를 돌아보면 참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상처들도 있고 쓰라린 추억들도 있고, 그런데 과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옛 어른들의 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라고 하는 이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특별히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위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고민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아요.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졌기 때문에. 잘하다가 실수 한번 하면 사탄은 우리를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봐라,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하는 짓 보니까 똑같네.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 말 듣고 보면 맞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생활이 똑같아. 그런데 하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옛날에는 죄를 범할 때 애굽에서 범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애굽에서 염려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아직도 애굽에 있잖아,
여러분을 계속해서 뒤에서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상실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우리의 그 작은 실수, 그 작은 일, 그 하나를 통해서 사탄은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야 되는데,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마치 광야로 나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빠꾸한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처럼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돼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거 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변화된 자의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다 된 건 아니에요.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울같이 성령 충만한 분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다 이룬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한 고백이 아니고 실제고 사실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우리를 내깔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라도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불침번을 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따르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광야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길, 이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이 저들을 이렇게 태우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래서 사막의 추위가 저들을 또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지지만, 또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굽에서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광야로 나온 백성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려면은 홍해가 또 한 번 갈라져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또 돌아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넣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오직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뒤를 바라보게 합니다. 뒤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자꾸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뒤에서 또 밀어주십니다.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순례길을 잘 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노아의 방주 2차 관람이 있는 날입니다. 7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바로 준비해서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의미 있고 복된 그런 여행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애굽이었더니 이제 저희가 광야에 있네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뿐이 없는데 심판의 칼을 든 천사가 그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조사도 하지 않고 피가 있는가 없는가만 보고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 것처럼 오직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황홀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광야에 나온 저희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오늘도 또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여행길에 함께 하시고 또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대적을 만날 때는 용사같이 달려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마침내 아름답게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괴로움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은 광야길이지만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먼 랑카스타 필라델피아 지역으로 오늘도 또 많은
우리 어른들이 이제 성극을 관람하러 갑니다. 주님께서 여행길에 동행하시고 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세우시는 교회의 모델인데,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오늘 이 연극을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아뢰을 때 어느새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의 어려운 일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책에 기록하옵시고, 또 감사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새벽 제단을 쌓는 각 지역에 흩어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도 한 가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순종교구와 믿음교구 대신방이 계속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특별한 기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대망하면서 뜻있게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돕는 이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앞에 내 잔을 높이 드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드시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